우리는 어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힘껏 싸우고 있었던 싸움의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그러니 복음을 지키기 위한 바울의 싸움을 보았는데 오늘 이어지는 이제 이 3장은 구체적으로 그가 지키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가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 진리에 대하여서 특별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또한 실제로 의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이어지고 생명을 가진 삶, 의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인지, 그렇게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이제 3장부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성경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고 실제로 의로운 삶이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길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 첫 번째 길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셋째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자,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살리라. 이렇게 하면 살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 이것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사는 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살게 되는 생명을 가진 의로운 삶을 얻는 방법이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또 하나가 제시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 12절은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둘째 줄을 읽어볼까요? 둘째 줄. 또 하나 살게 되는 방법. 시작.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 또 하나는 뭐죠? 율법을 행하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는 방법을 성경이 두 가지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하면 살게 되고 또 하나는 율법을 행하면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 3장 12절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 지금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고 또한 그것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사는 방법을,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생명을 가지고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성경이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하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지만 10절로 가보시면 10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나. 그러니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긴 했지만, 그러나 그 행함이라는 것은 율법 전체를,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모든 것들이 다 되어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또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11절은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계시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너와 내가 지금까지 율법 아래 있었지만 율법을 다 지켜내거나 온전히 지켜낸 사람이 있었느냐. 그러니 첫 번째 제시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레위기 18장 5절에 제시되었던 그 제시는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나 그리고 성경이 말해주는 계시를 통해서나 이것은 정말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다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정말 내가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이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실제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위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행해야 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행위를 그들에게 제시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앞에 내가 십자가를 밝히 드러냈지 않느냐. 십자가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골고다로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일, 그것을 내가 밝히 보였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였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아들은 어린 양처럼 반항하지 않고 스스로 골고다의 길을 걸어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행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그렇게 밝게 보여줬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내가 보여줬지 않느냐. 13절은 그 의미,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의미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예수가 나무에 달렸다.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죄 때문이거나 그분이 저주를 받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우리를 율법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죄 가운데서 속량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친히 저주가 되셨고 그분이 친히 죄가 되셨고 친히 죽음이 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보였던 것은 너희가 행해야 될 행위, 너희가 의롭게 되고 또 너희가 의로운 삶을 진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너희가 해야 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행하셨던 그분의 행위를 내가 밝히 보였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우리가 살게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밝히 보여주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사는 것, 어떻게 그가 의롭게 되고 실제로 의로운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게 되는가? 그 두 번째는 바로 나의 믿음으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위를 믿는 믿음. 그래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시작.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움직이셨다. 그분의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마치지 않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행위가 나의 죄를 속겠다라고 믿는 것과 그분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이란 내가 해야 될 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시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계속 뭘 해야 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들었던 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 아,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건 모두 다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진짜 믿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것이 맞는가에 대하여 오늘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그가 증명하는 첫 번째 증명은 주관적 경험이에요. 진짜 니를 한번 봐봐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너를 한번 봐봐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를 한번 봐봐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 받는 그 순간에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지도 않았지만 앞에 있는 율법을 행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냐? 아니면 내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냐? 너희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성령이 너희에게 온 것이 결국은 듣고 믿음으로서 왔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5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실 때 이제 하나님 편에서도 증명을 하는데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받는 너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뭐 했냐? 율법을 행했냐? 안 했잖아. 듣고 믿었잖아. 그때 성령이 너에게 왔지. 자, 주시는 분 입장에서도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너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분이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너희가 율법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냐?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냐? 너희를 보아도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정말 의로운 삶을 시작하고 생명의 삶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너희의 주관적인 삶을 봐도 듣고 믿어서가 아니냐.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또 바울은 더 정확하게 이제 객관적인 진리를 제시합니다. 자, 너희를 봐서도 그렇지만 6절로 넘어가면 객관적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게시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많은 종교의 조상이에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자기의 최고 조상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최고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최고죠. 그러니까 세계 종교가 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유대교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슬람은 코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자, 아브라함도 한번 보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았고 나중에 이삭까지 바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됐는데, 자,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그에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아브라함도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과 9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 이 이방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까지 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또 무슨 약속을 했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때에도 이방인들도 너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이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고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그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그가 전한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엄청나게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로워지고 싶었고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무리 애써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갔고 수도사로서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노동과 끊임없이 자기 육체를 죽이기 위한 애쓰고 수고하는 삶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순간적으로는 좀 거룩해진 것 같고 의로워진 것 같았지만 그것이 그를 의롭게 만들지 못했고 실제로 의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번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했어요. 그래도 그를 의롭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고행까지 했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내가 정말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의롭게 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순간 이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내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그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때문이고 그분의 행위 때문이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행위, 그것을 믿는 믿음과 함께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그분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생명을 가진 삶을 살고 싶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 받는다 하는 곳은 모두 쫓아다녀 봤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고행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어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의롭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도 없었고 실제적인 의로운 삶이 제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에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고 나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사람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행하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로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믿음으로 딱 붙들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여서 거룩이 점점점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듣고 그것을 믿어 성령과 함께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 일.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모으고 주식을 통해서 좀 재산을 좀 증식하고 내 자식 좀 더 나은 데 가고 좀 더 큰 집 갈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가 재미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지?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그것을 고민하고 고민하는 끝에 만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내게 역사함으로 그것이 복음이 되고 실제가 되어지는 이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적인 역사가 되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루터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